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면 여러분 아동부 때 하던 거 기억나나요? 다들? 지난주에 보니까 난 탕자가 누군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는데 공자, 맹자, 탕자 중에 한 명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동부 때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무리 중에 끼었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인물입니다.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보면 이 인물이 가진 이름이 참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공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리게 됩니다.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가 뭐냐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세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썩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면은 사실 어떤 한 무리의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때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선발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는데 이 식민 국가에 세금을 걷는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때 당시 이제 세리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굉장히 악질적이었어요. 뭐냐면 로마가 어떤 나라에 세금을 부여할 텐데 지역마다 그때는 세금을 부여를 했거든요. 지역마다 얼마씩. 근데 이제 이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 이 세리들이 자기 이윤을 거기에 붙여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각 사람당 10원씩 걷어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자 10%를 붙여서 더 하는 거예요. 11원씩 걷는 거예요. 그리고 10원씩 걷은 거는 로마에 보내고 더 걷은 거, 추가해서 더 걷은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세금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을 보면은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로마의 앞잡이. 안 그래도 로마가 세금을 걷어서 힘든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윤을 더 붙여서 걷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 안 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부여했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내면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질적인 방법으로 이제 재산을 착취했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혹은 부정한 이윤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그러면 되게 그렇게 말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세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그런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에 이 사람도 어쨌든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공공연히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런 삶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약간 마음에 꺼림칙함, 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선택한 방법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봐야지만 뭔가 변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어떤 변화의 지점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동시에 이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아까 말했잖아요. 세리는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더 아픔을 가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죄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데 이 죄인들의 집에 누군가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동참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죄인들과 동참한다라고 여겼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흉악범들이 출소해서 나왔어. 근데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선입견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것과 비슷한 기저가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 것 같지 않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길을 멈추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여기서 하루 머물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진짜로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에게 알맞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그런 호의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해서 볼 때 그 이름과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저마다 연약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도덕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내가 지식적인 것이든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를 위한 갈망이 있는가 동시에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를 만나고 그 연약함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어떻게 하면 다시 변화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연약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안에 있는 변화됨에 주목을 하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삭개오도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로마에게 발탁이 돼서 세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인생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연약함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는가, 그 틀을 어떻게 하면 깨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그 잃은 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삭개오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세리로, 로마의 앞잡이로 너희가 살아가지만 너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삭개오에게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기 위한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회복한 은혜 가운데 변화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 결단하면서 오늘 보여준 변화됨은 뭐였냐면 착취한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그대로, 창조됐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그가 하나님께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래 좋아하시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변화됨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내 예배를, 또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방법대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였던 삭개오는 자기가 부당하게 착취했던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것 아니었던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결단한 변화의 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의 계기는 어떤 것을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에 따른 변화됨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해 보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할 때 그런 변화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것을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하실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 더 기대되고 내 미래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해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형태로 간다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해내지 못한 것을 내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늘 기쁨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주는 기쁨, 은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더 발전하고 나아가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근데 고난을 동반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더 나은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전도사님 그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소망 가운데 걷는 사람들보다 뭐 어떤 포기와 희생을 더 강요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희생과 고난을 강요받는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성장하게 하는 모습, 또 나의 삶과 상황을 더 윤택하게 하는 모습을 발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소망 가운데 걷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 소망 가운데 걷는 삶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결단 찬양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듣고 고백한 가사가 그대로 있는 곡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곡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막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분명 은혜를 경험했지만 수시로 처음 하는 것들, 수시로 나의 어떤 능력보다 높은 장벽들, 이런 것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 때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어느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창조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또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